혹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3위. 군대 이야기. 아니, 다 아시네. 군대 얘기.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제가 이제 여자분들이 세 번째로 싫어하는 얘기를 살짝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간증입니다. 저는, 군 시절을 전방에서 보냈어요. DMZ라는 비무장지대에서. 이등병 때 이제 12사단에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이크를 잡고 북쪽에 있는 방향으로 스피커를 이제 한 3m짜리 스피커를 틀어놓고 거기다가 12시가 땡 되면은 전방에서 근무를 서고 계시는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손전화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방송병을 했어요. 심리전단 소속 방송병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사수와 부사수 2명만 생활을 하는데 그때 신학을 했고 또 목회를 하고 하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수인 고참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야, 너는 우리 대장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누구 명령 들을래? 그러면 이등병이면 그냥 대장님 말 듣겠습니다. 그러면 싫을 텐데 왜 그런 오기를 부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얘가 돌았구나 이러면서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방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수를 낭떠러지로 확 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 일도 아닌데 보일러실에 가갖고 보일러실 청소를 하래요. 그거는 다른 부대가 할 일인데 꿍시렁 대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크게 쌌던 이 책더미가 저한테 와르르 무너졌어요. 먼지 구덩이에 빠져서 책모서리에 찍혀갖고 머리는 아프지 막 화가 이만큼 올라서는데 거기에 낮은 울타리라는 책이 2권이 딱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기독교 정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벌써 한 1년 정도 지난 책인데 그 책을 볼 때마다 신앙 간증들이 다 내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사수는 뒤에서 자고 저는 주일 새벽에 혼자 근무를 서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때는요 성경책을 아무데나 피고 손을 딱 집어도 다 말씀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다 심지어는 잘못 펴갖고 찬송가를 찍어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는 별것도 아닌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다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서 제가 이러이러하다가 낮은 울타리를 읽고 참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 낮은 울타리에다가 편지를 적었는데 그 다음 달에 낮은 울타리가 새로 발간돼서 왔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제 글이 실려서 서비스구나. 야, 그래도 내 글이 이런 데도 실리고 좋다 했는데 그 다음 달에도 또 날라오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날라오고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는데 한 번 오면 되는데 지금 이게 3개월째 4개월째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이 뭐라고 했냐면 권모라는 권사님께서 당신의 글을 읽고 감동받아서 아들 생각나서 1년치를 구독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책을 받아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돌이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군생활 가운데에서 보일러실에서 무너졌던 책 그리고 그 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얼굴도 보지 못한 권사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 지금까지 저는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추억들 그리고 기억들 그리고 체험들이 가득 넘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으심과 또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고 사복음서에 모두 실린 기사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0명 이상 돼 배 터지게 광야에서 밥을 먹었던 그 사람들의 기억과 신앙 속에도 깊이 박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오늘 본 말씀 시작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그 무리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파하고 알려주셨는데 주님의 그 선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해가 꼬로록 넘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없이 푹 빠져서 듣다가 허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가 닥친 상황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을 다 아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해결하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이 된 것처럼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에 모여있는 데들에게 지금 해가 넘어갔고요, 선생님.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가려면은 한참이나 가야 되고, 뭘 사 먹으려고 마을 가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동네가 그냥 동나겠는데. 이건 방법이 없네. 그냥 조용히 저희들 빠져나가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견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밥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권유나 청유나 부탁이 아니라 주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36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애찬을 할 때도 아마 우리 창원제일교회에서도 만약에 밥을 한다면 그 밥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은 솔직히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하루 품삯, 막리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10만 원을 받는다고 쳐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그 이상이 있는 돈이 있더라도 그들을 먹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자들은 계산적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행사들을 하는데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해야 될 것은 많지만 그것들을 실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공간복음하고는 다르게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근원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한 아이가 이 기적의 가느다란 실마리로 던져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이름은 뭔지,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고 단지 한 아이로만 기억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아이는 큰 아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이 아이가 또 너무 어려서 혼자 다닐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되더라도 신약성교에서는 보통 그런 아이들을 소년 내지는 소녀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으면 엄마가 얘만 도시락 싸서 보내줄 리는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한 3, 4학년, 10살, 11살 정도는 되는 애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아도 아니고 그냥 데리고 다니기에는 걸크스럽고 혼자 보내기에는 살짝 걱정되는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서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 그러니까 10살, 11살짜리 아이가 한 끼 먹을 정도면 성인들한테는 택도 없고요. 아마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면 아마 숨쉬듯이 한순간에 다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 한 아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을 알린다는 사실이죠. 그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그리고 자기가 먹고 배고픔을 해결해야 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드렸을 때, 이것을 오늘을 우리 이 시간에 이 말로 하면 헌신하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제자들의 손을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걸로 예수님 욕이나 하십시오 하고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걸로 사람들을 먹인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를 골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라도 이것으로 요기를 조금 하십시오. 허기나 좀 달래십시오. 그런 의도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아이의 헌신을, 이 아이에 드려진 떡과 물고기를 기적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이 기적의 순서에 따라가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적의 이 진행을 맨 처음에 사람들을 50명 혹은 100명씩 모아 앉으라고 39절에서 40절에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그룹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감리교회 안에서도 속회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그룹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기 위해서 준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엮은 사람들처럼 모여서 땅값이 얼마고 골프는 치는지 아는지 당신네 아들은 왜 장가를 못 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인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속장님과 속회 인도자분들은 그 일을 책임지셔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단지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 내리실 때 그분의 의도대로 따라 움직이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앉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막 대답하셔도 돼요. 예, 막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 떡과 물고기 가운데에 은혜 주시고 떡을 주신 아이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이걸 먹을 텐데 이에 끼지 말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축복 기도를 주어지게 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빵과 물고기가 늘어났나요? 늘어났다고요? 성경을 새로 쓰시는 건데 그러면 축사하실 때만 하더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병이어가 일어났냐? 제가 상상하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니까 보리떡은 반으로 나눴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는 아마 반찬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제자들에게 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쫙 퍼져나갔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 떡을 먹은 남성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 근데 그 남자들이 아빠들이 혼자 갔을까요? 애인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고 애기도 데려가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최소 12,000명에서 15,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로 그 인원을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들렸을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랬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12제자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곳에 스피커가 되어서 흩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 멀리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소리가 약간 들려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고 거기서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거기 멀뚱멀뚱 서가지고 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말을 스피커가 되어서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영의 양식을 불어 넣어준 것과 같이 너무나도 일사불란하게 성찬예식을 하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제자들이 차차차차 제자리로 와서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초딩이 먹어도 배가 찰까 말까 한 건데 그걸 또 반으로 쪼갰어. 그 반으로 쪼갠 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래. 한 2번 나눠주면 싸대기 맞을지도 몰라.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러면서 그럴지도 몰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냥 내가 훌렁 먹어버리고 말까? 그런 갈등.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랬다는데 그럼 저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상한 거입니다. 그 있을 법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그 떡을 들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킨 그 상황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했으면서도 이 떡을 들고 사람들에게 갈 때는 걱정이 많았다라는 거죠. 고개를 갸웃갸웃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떡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욕 무지하게 먹겠다 하고 떡을 데우러 갔는데 떡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받아서 냠냠냠냠 먹고 갑니다. 또 오면 안 돼요 그랬는데 또 올 것 같아요. 또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또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데 그 떡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손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떡을 떼어 줬는데, 내가 이 떡을 나누어 줬는데 이 떡이 내 손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심장이 쿵닥쿵닥쿵닥 식은땀이 흐르고. 이 기적은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손에서 띄어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병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서 이 떡덩이가 떼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고 내 것을 드렸을 때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의 손에서 제자들과 같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떼어 나누어 주고 그 떡에 떼어 나누어졌을 때 그 은혜가 나뿐 아니라 5,000명, 10,000명, 15,000명들의 사람들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뭐라고 했죠?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쫄쫄 굶으셨으니까요. 이 돌덩이를 변하게 하여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요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듣기 좋은 말이라는 거죠. 돌과 떡은 전혀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본질이 아닌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아니면은 바라는 것들을 자기 의도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거스리고 이윤을 취하고 또 자기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액체인 물을 액체인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본질은 바뀌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떡이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저 스피커를 변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먹이실 수 있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섭리 가운데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본질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창원제일교회의 본질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만이 창원교회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천지든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이물질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본질적인 것을 자꾸 건드리려고 합니다. 질서와 체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교묘한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강력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에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손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처형당하시고 고문당하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했던 분 중에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내 손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내가 봤는데 예수님에게 파송받아서 내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아픈 사람이 고쳐주고 병자를 고치는 그 체험을 내가 했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하겠느냐라는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죠.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문제가 됐다,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다, 무언가 이게 정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적에는요, 멈춰서서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첫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의 그 마음이 새록새록 살아난다면 연세가 많든 적든 주님께서 주신 일들로 인하여서 귀한 능력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적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은요, 두 번째로 싫어하시는 얘기. 저는 뭐 운동도 잘 못하지만 또 축구도 뭐 그렇게 그냥 열심히 뛰어서 공을 거기다 넣을 거를 다시 가져와서 또 찰 거면 뭐하러 넣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열심히 뛰어댕겨요. 그런데 이제 모두 모르니까 군대에서는 모든 거 앞에 다 전투가 붙죠. 체육도 전투체육, 축구도 전투축구. 근데 저는 전투축구의 그 원리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앞에 간부가 있으니까 그 간부가 축구를 제일 잘한대요. 근데 제가 등치가 있으니까 그 간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등치로 힘으로라도 한번 막아보겠다 했더니 그 간부가 저를 이렇게 보고 씩 웃더니 공을 뻥 찼는데 저의 중요한 부위에다가 공을 뻥 찬 거예요. 막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제가 영혼이 막 들락날락하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그 간부가 공을 차려고 폰만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공을 차려고 폰만 잡아도 무섭고 달려들지도 못하고 공을 뺏을지도 못하고. 축구 선수들은요, 공에 맞는 훈련을 합니다. 골키퍼들은 수도 없이 날아드는 공을 머리, 어깨, 무릎, 발 많이 맞죠. 권투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죠. 권투 선수들은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더 많을 테니까. 그렇게 많은 맞는 연습을 통해서 담력이 생기고 담대해지면 앞에서 공을 어디에 차든 눈 똑바로 뜨고 공을 뺏어서 골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사건과 기적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여기에서 이건 못하겠는데,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못하겠는데, 이거는 헌신이 아니라 고문이야. 뭐 이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 담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인생, 사역, 기타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주께서 주신 담력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에서는 또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 여러분들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밀면 좋아하십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무슨 밀면인데 이 얘기를 해야지 좀 말이 좀. 저는 시골 사람이라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강릉이라 막국수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비싼 거 사줄게 그러면 막국수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인 청로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국수, 냉면, 밀면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뭐 밀면 먹는다 그러면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일단 2그릇씩 드세요. 막 이렇게 해서 먹여요. 저렴하니까. 근데 이 밀면이라는 것을 경상도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나이 40 한참 넘어가지고 여기 경상도에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이게 먹다 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좀 춥지만 아주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올 여름처럼 이글이글
으리그리그리그 불타는 그런 여름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머리꽁지가 타들어갈 것 같고 몸은 축 처졌을 때 이 밀면 한 그릇에 시원한 육수, 얼음이 보슬보슬보슬하게 있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거기에 한약 냄새도 살짝 풍기고 또 아주 탱글탱글한 면발을 이제 풀기 전에 그 육수를 착 마셔보면은 달짝지근한 육수, 그리고 면을 확 뒤집으면은 거기에 다대기가 풀어지면서 그 맛이 같이 어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수를 쭉 들이키고 면을 쫙 말아갖고 딱 넣으면은 쫄깃하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침 꼴깍꼴깍 하신 분들은 밀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뭔 소린가 하시는 분은 밀면을 안 드시거나 못 드셔봤거나 좋아하지 않은 분일 수 있어요. 그러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웃으시고 침 꼴깍꼴깍 하시는 분들은 밀면을 드셔보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밀면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입어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 손에서 겪어본 사람만이 그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님들, 여러분들의 속도원들에게 여러분들 손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에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밀면 먹어봤어? 그러면서 가가지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밀면 한 그릇씩 때릴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밀면은 그냥 예화고요. 우리들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목사님이 시켜서 내가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연륜이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헌신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목사는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선배님 계세요. 이런 말씀드리기 까마득한 선배님 계신데 뭐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겨우 됐거든요. 언젠가는 저도 부목사랑 전도사도 두겠지요. 근데 저는 늘 갖는 생각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교회 다니는 게 참 거시기해. 왜? 남들 다 쉬는 주일에 꼭지 새벽까지 교회를 가.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는 거를 또 1시간 동안 눈 두라리면서 들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남자들은 나가서 주차 관리하고 여자들은 밥 짓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을 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한 아이의 헌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손 떨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야 믿지 않고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배부르고 평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으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쫓아다니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쪼개서 그들에게 나갈 때까지. 이러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 속회가 부흥하고, 속회가 부흥함으로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창원제일교회가 경상남도와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